우리가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근래에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참 복음을 너무 모른다. 이제까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복음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10년 그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인간적인 것과 또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복음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이죠.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정말 어떤 것이 복음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신학교 자체마저도 어떤 복음의 능력, 복음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기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함께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근데 이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부어진다. 우리를 옥죄고 정말 정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좀 마음은 좀 부대끼지만 사는 길, 생명의 길,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를 막 옥죄고 더 막 나를 자책하고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계속 던지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알던 것이 정말 복음이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면서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에게 들었던 말씀, 이게 정말 복음인지 다시 말씀을 보면서 봐야 됩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복음 아닌 것을 우리가 붙잡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 말씀으로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최고의 스승이 이제 되시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 신비적으로 나가지 않고 너무 엇나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가지 않게 안전한 울타리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기 이제 한국 교회 선교사리들이 들어올 때에 신학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제 협소한 틀에 박힌 신학을 가지고 와서 정말 지금 이 변화하는 시대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고 이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나 또 주일, 수요 몇 년 전과는 좀 다르지 않냐 이제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는데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복음일까? 이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제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반응하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뒤편에서도 하겠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자꾸 사람들이 일로 생각하고 사업으로 생각하고 어떤 복음의 어떤 역사로 막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하루하루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면은 땅끝까지 막 굉장한 선교 사업을 하고 또 굉장히 막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어떤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그거는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의 하시는 부분에 반응할 뿐입니다.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과 목표가 아닌 것이죠. 주기도문의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는 피조물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가장 강력한 은혜가 여기서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내가 너의 부모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게 은혜이지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보다 큰 감격은 없지요. 여기에 모든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냐?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리가 영광 돌려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이제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죽어도 살아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핵심의 삶이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소원을 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의 핵심에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거지, 거룩한 거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 가장 핵심적인 그 영적인 양식,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랑과 용서, 또 하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기도문에. 사실 우리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용서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 이래도 용서하십니까? 정말 용서하셨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용서 속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가 동일하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한두 번, 7번이 아니라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람과의 관계도 용서해 주어야 하고 용서를 할 때 받아줘야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또 인간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같은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저 사람을 몇 번 용서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지요. 한 100번만 용서해 주겠다 하면 여기서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70번 그걸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평생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할, 그리고 용서받은 것을 아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가 내한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기에 우리는 또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의 빚을 가져갔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지만 매일 죄의 빚을 가져갈 때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죠. 다 탕감해 줍니다. 아주 조금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다 탕감해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 죄를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탕감해 주시면 너가 이 부채를 갚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이 내 죄의 빚의 부채를 용서해 줌으로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탕감해 주겠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해 줌으로 그래도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빚진 부채를 갚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줍니다. 어떻게 돈을 줘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은 주인이 그 탕감받는 자에게 너의 그 은혜를, 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그게 뭘까요? 너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어라. 작은 부분이지만. 근데 그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붙잡고 왜 아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너의 그 부채를 내한테 갚아라. 그 사람한테 갚으라고 했는데 너가 못 갚았으니까 이제 내한테 갚아라.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해 가십니까?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빚진 것을 탕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빚진,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빚진 그 부채를 탕감받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빚 너무 많이 지지 마시고 잘 탕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탕감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그 빚을 갚으라고 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는 겁니다. 한번 덫에 걸리면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능력, 그 이길 수 있는 힘, 무기 주님이 주셔야 하고 주님께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해서 이 영적 싸움에 이기면서 나가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이 두 가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모든 영적 싸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때에 매일매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여러분의 보물 제1호는 무엇입니까? 최봉순 권사님 아주 설교를 아주 열심히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보고 계시는데 보물 1호가 무엇입니까? 예? 정말입니까? 정말 나의 보물 1호가 무엇인가? 저는 번뜩 이렇게 그 만년필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늘 설교도 적고 매일매일 하루 일과도 적고 내게 정말 보물 1호가 뭐냐? 이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19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됩니다.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 염려하고 있다, 그러면 이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죠. 하늘에 보물을 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물을 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염려가 왜 생기는가? 내 보물이 땅에 있기 때문이 그렇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썩지요. 내 영혼도 썩고 내 소유도 썩고 다 썩지요. 그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것을 보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보물의 소유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요.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보세요. 땅에 보물을 둔 사람은 염려합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 모든 내게 준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먹고 사는 거 내 문제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합니다. 염려하다가 염려로 마치는 인생이지요. 이게 땅에 보물을 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 보물을 둔 사람은 어떤 것이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소유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두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인가? 그럼 염려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진단이 뭘까요? 땅에 내 마음이 있고 내 보물이 땅에 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으로 산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전부 다 염려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헌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1조에 대한 그 부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려라 명령합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너에게 첫 것을 드려라. 지금 얘기하면 이제 11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물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때에 장자가 다 죽지 않았느냐? 장자가 사는 것은 다 사는 것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고백으로 이제 첫 것을 드린 겁니다. 나는 이제 저 애굽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11조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헌금 많이 불리려고 그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첫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첫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신학에 오면 예수님도 그 고백을 가지고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의 첫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들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32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늘의 보물을 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오늘 보면은 한날의 괴로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인간의 자체가 괴로움 속에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 무슨 뜻일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느냐? 매일 이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요? 매일 한날 이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괴로움 갖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 이 한날을 살아가기 위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주고 돌보시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참새 한 마리와 들의 백합화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요즘 참새들이 대범해졌습니다. 아주 보면 비둘기도 대범해지고 옆에 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참새가 뭘 먹고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빛깔을 냅니까? 어떤 인간의 기술로도 그 빛깔 내지 못합니다. 그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그 영광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것이지요.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이방인들은 자신의 문제, 고민, 염려, 그것을 가지고 늘 괴롭게 살아갑니다. 들어줄 대상도 없고 들어주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염려가 있으면 믿음은 사라진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먼저는 어떤 자리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누가 내 결정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왜 인생이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모든 것이 같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내 생각도 모든 문제도 같은 수준입니다. 다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낮아질 때 가장 높이 서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높이 설 때 다른 것은 다 정리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염려에 대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염려가 다른 여러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키는 마음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정에 대한 염려는 탐욕과 욕심과 사재기와 절도를 유발시킨다.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인지 염려하게 되면 당신은 급해지고 무뚝뚝하며 퉁명스럽게 변한다. 관계를 염려할 때 당신은 주눅이 들고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누군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염려하다 보면 당신은 진실을 가리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여러분은 염려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한숨 쉬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묻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